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499면 사무엘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499면 사무엘하 20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광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하 하던 부분을 이어서 이제 사무엘하 끝까지 갑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다 제압하고 돌아올 때에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를 하고 다윗을 버린 사람 취급을 하다가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또다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유다 지파가 우리는 왕의 친척이다 해가지고 텃세를 한 것이죠. 그 와중에 불량배 세바가 아니 도대체 이새의 아들에게 우리가 뭔 볼 일이 있단 말인가 하고 반역을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안 그래도 지금 반역 때문에 어수선한 나라에 빨리 나라가 정상이 되어서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간에 갈등이 생긴 그 빌미를 가지고 자기가 세력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갈등을 파고들어서 이간질을 하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얻어보려고 하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다 제압이 되어버립니다. 앞에 본문을 읽어보면
세바의 성품 자체가 뭐 그 지역의 뛰어난 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불량배라 그랬습니다. 불량배. 그러니까 권력자도 아니고 그 지역에 좀 민심을 얻은 덕망 있는 인사도 아니고 그냥 불량배가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자기가 세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근데 다윗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무슨 잘못이 있었느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다윗이 자기가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요압이 너무 강력하게 설쳐되니까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데려왔는지 어쨌든 엊그제까지만 해도 적으로 싸웠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기용한 겁니다.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통일을 뻑 했는데 북한의 군대 장관을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 국방부 장관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지금 적인 국방장관을 우리 상관으로 모셔야 된다?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사가 이 군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세바는 또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이게 나라가 얼마나 뒤숭숭합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다윗은 빨리 너 군대 모아가지고 지금 세바 저 제압해라 라고 해놨는데 아마사가 지체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겁니다. 이때 요압이 쫓아가지고 특공대를 거느리고 지금 빨리 세바를 뒤쫓아가는 거죠. 그 와중에 아마사가 뒤늦게 나타납니다. 목에 힘을 주고 나타납니다. 내가 군대 장관이네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은 지금 안 그래도 눈에 가시는데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목에 힘을 줘 하고 찔러 죽여버립니다. 지금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면서 이전에 사울 왕의 후계자들이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세력이 있을 때 아브넬이라는 뛰어난 장군 요압이 죽였습니다. 또 압살롬도 요압이 죽였습니다. 이번에 아마사도 죽였습니다. 자기 눈에 안 차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뭔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부득이한 전쟁 가운데 죽인 게 아니라 딱 자기 눈에서 벗어났다,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 그러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아브넬도 그렇고 아마사도 그렇고 다 한 달에 건너 아는 사이고 심지어는 아마사는 이 친척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찌 보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들어오는데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지금 이제 아마사가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길에서 그냥 치워버립니다. 아주 죽고 나서도 천대받아 버린 것이죠. 요압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잔혹하고 잔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바를 뒤쫓아가는데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이 아마 작았던 모양입니다. 요압의 군대가 그 성 앞에 이 흙으로 산을 쌓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의 한 성을 그대로 전멸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사실 세바의 반역이 문제가 되고 세바만 잡으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없어지지만 사실 그 반역이라는 것은 옛날 고대 왕국부터 다 반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족을 멸한다고 아주 끔찍한 죄악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 자체를 그냥 다 헐고 많은 사람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은 예로부터 아마 지혜의 성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요압,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이 여호와의 기업된 성읍을 다 해치지 않고 지혜롭게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이제 협상책을 내놓은 거죠. 요압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 이 사람이 지금 다윗 왕을 반역하여서 반란군이 되었으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하고 있다. 그 사람 목만 베어라. 그래서 그 해결책을 주니까 22절에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그러고 나서 다 이제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3절부터 보면 요압은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또 제사장도 서고 대신도 서고, 즉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서 이제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정상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불량배였느냐, 아니면 이번 반역 때문에 불량배로 낙인이 찍혔느냐, 어떤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나라가 갈등과 혼란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봉합을 시켜야 됩니다.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으면 그걸 빨리 정돈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공익을 위한 길이죠. 갈등과 혼란이 있을 때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 이득을 보려 한 자, 권력을 잡으려 한 자가 세바였습니다. 못된 짓이지요. 슬픔이 있을 때에, 비극이 있을 때에 그것은 제일 먼저 위로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북새통인데 그 와중에 슬픔이 있으면 위로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거늘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 이게 세바였던 것이죠. 못된 짓입니다.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가 권력욕을 그렇게 발휘를 하려다가 지금 비참하게 목하고 몸하고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갈등과 혼란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슬픔을 겪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봉합하고 위로하고, 이것이 급한 일이고,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자기가 그렇게 공공의 이익을 이룰 수 있다면 세바가 다윗 왕권 아래서 정부가 설립될 때에 함께 동참을 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면 좋은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더 능력을 인정받으면 권력을 더 크게 가지게 되겠죠. 그게 순리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 나중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서 가져가기 전에 솔로몬 시절에 여로보암이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탁월함을 인정받아서 많은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세바도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가 뒤집어 엎으려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끝이 나죠.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악하고 연약하여서 자기의 욕심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탐욕과 악독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탁월함을 인정받아서 굉장히 큰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람도 탐욕과 악독에 넘어가는 바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쪼개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탐욕과 악독을 경계 못하면 무너지는데, 이 세바라는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으로 갈등과 혼란이 있을 때에, 슬픔과 비극이 있을 때에 그걸로 자기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이런 일들, 특히나 혼란할 때는 이 혼란을 바로잡고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고, 슬픔과 비극이 있을 때는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인데, 우리가 어리석은 욕망으로 이때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합니다.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갈등과 혼란이 있을 때에 이걸 틈타서 이간질해서 이익보려 하는 자, 혹은 슬픔과 비극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자기의 권력욕을 채우려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걸러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합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 위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맡겨진 힘으로써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분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탐욕과 악독의 자그마한 틈으로 자꾸 들어오려 할 때에 그것을 잘 다스리는 자. 창세기에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를 요구하고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런 욕망들을 잘 다스림으로써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그릇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을 봅니다. 저희들 마음속에서도 날마다 일어나는 이 탐욕과 악독을 잘 다스려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